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함께 머리를 숙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연일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가 저희 가운데에 가득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고민에만 빠져 있는 저희의 어리석음과 또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굳게 꼭 붙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흩어져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다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겹고 외로운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믿음 가운데에 교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무난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걸음을 흩어져 있지만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또한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시기가 더욱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11장 말씀에서부터 본격적인 다윗 왕조의 시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 회복을 꾀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시도하게 된 일은 기럇 여아림에 참으로 오랫동안 약 70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정해진 법궤의 운반 규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은 실패로 끝나고 법궤의 운반을 돕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비록 옳은 일이긴 했지만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그 마음과 생각과 뜻과 결단을 모아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은 당연한 다윗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법궤를 옮기려고 했었던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었던 것은 바로 그 관련한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말씀에 보면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다윗은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려고 했으며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법궤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사가 그만 1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손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수레가 아무리 새 수레이고 정성껏 만든 수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법궤를 붙잡은 우사의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열심이었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 나름대로의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인간적인 열심은 아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하고 있는 것인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지 못한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운반돼서 3개월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이 넘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베스메스 사람들, 그리고 우사가 법궤로 인해 당한 저주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방편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방편이 되는 법입니다. 이어지는 1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다윗의 왕국이 점점 진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윗이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가정이 더욱 번성해 가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외적들의 침략에 대항하여 승리함으로써 더욱더 강성해져 가는 나라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14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루왕 히람의 우정에 넘치는 도움을 통해서 왕궁을 건설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히람은 자기의 사신들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주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도 보내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준 히람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도 지극한 호의를 베풀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히람은 비록 이스라엘에 비해 작은 나라 왕이었지만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이처럼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볼 때에 우리도 자신의 처지가 어쩌면 남들보다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나라가 안정되어 회복되어 가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히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3절로 7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전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침범해온 블레셋을 물리칠 때에는 이번에도 전쟁에 나갈 것인지 여부를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때와는 달리 친히 전략을 지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면 공격이 아니라 배후에 공격하는 그러한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공격 신호는 어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들은 어떠한 것인지를 세세히 일러주셨습니다. 15장 말씀을 보면 13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었으나 실패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15장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던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옮겨 놓는 그러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왕도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애쓴 다윗의 그 열심이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범으로 보여주신다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궤를 둘 처소를 준비하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 외에는 언약궤를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아론 자손들과 레위 자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 같은 이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여 법궤를 매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노래하는 자들과 음악을 연주할 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궤를 지킬 자들도 지명하여 준비케 하였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준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궤를 메워 오기 위해서 불러 모은 레위 자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윗은 전에 베레스 우사의 죽는 사건이 일어났던 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신 규례대로 순종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언약궤를 메고 올라올 때에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참으로 기쁘고 감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힘있게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기쁨에 넘쳐서 함성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들을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16장 말씀에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다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었던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다는 사실과 다윗이 그처럼 갈망했던 일이 앞장에서 성취되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으며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찬송의 시를 지어서 여호와께 영광 돌렸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왕권을 확립한 다윗이 최우선적으로 시행했던 일이 예배의 기틀을 회복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하고 점검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러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넘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이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